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으로 옮겨간 지 7달이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곤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서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요. 이 7달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미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직후부터 그 나라를 아주 박살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있었던 일은 그렇다고 쳐도 종기의 재앙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라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위급한 일 빨리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시간만 더 보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방백들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언약궤를 쉽게 돌려보내면 일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승리는 자기들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고 다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되어지면 동시에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 다곤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인지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러니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 특별히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그렇게 쉽게 돌려보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일입니까? 자기 자존심 지키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비교할 수가 사실은 없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언젠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7개월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어 있다면 빨리 항복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싸우기 전에 승산이 있을지를 냉정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면 한시라도 빨리 화친하는 게 답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하고 있다면 빨리, 한시라도 빨리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은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거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런 답을 내놓았어요.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사람들의 입에서 속건제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발설되고 있지요. 속건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제사예요. 이게 일단은 저지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이기도 한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예요.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물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책임을 지고 거기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을 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하기 전에는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속건제라는 제사의 이름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것을 적어도 그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종교 전문가들이니까. 자, 이 법궤가 우리 땅에 들어와서 언약궤가 우리 땅에서 이렇게 막 회젓고 다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그 신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궁금해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자료는 없었겠지만 사방팔방으로 알아보면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저지른 죄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려야만 해결되는 죄구나 라고 그런 답을 얻었던 것이죠. 제사장과 점쟁이들의 이런 말을 들은 방백들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묻는데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자기들 수준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금을 택했을까요? 금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제일 귀한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하고도 제일 어울리는 재료였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 귀한 것을 가지고 독종의 모양, 금주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건제로 받아들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속건제도 드리고 그 종기, 그렇죠? 그 재앙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5절 후반부에서 이들이요.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종교 전문가들도 블레셋의 종교인들도 이것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 정확하게 그런 효과가 나타날지는 자신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로 제대로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믿어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다라고 말했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말을 자주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애굽이 고집을 부리다가 망하게 된 일을 상기시키면서 지도자들을 재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빨리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만 고통스럽게 돼요. 그런 일에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미루지 말고 빨리 결단을 내리시고 삶으로 옮겨내십시오. 그거 붙들고 있는 한 우리가 그만큼 불편해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실 어느 정도는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돼요.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잠시는 하지 않던 것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고, 그쵸?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만사 편하고 세상 편해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방식인데, 사실 우리가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고집을 부려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줄 알리라. 이것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알려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출발은 아주 훌륭했어요. 새술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언약궤를 실어 나르기에 너무나 적합한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하자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굉장히 싫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방법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또 직접 옮겨가면 또 어떤 사달이 날지 모르니까 암소 2마리 골라서 언약궤 옮기자고 했죠. 근데 이 암소들이 어떤 암소들입니까?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때만 되면 젖이 핑 도는 그런 암소들입니다. 이 암소들을 새끼들과 떼어놓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그 소에다가 메어놓고서 그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 소들이 만약에 그래도 곁길로 새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바로 나간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재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까요? 두 염소가 과연 자기 새끼들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것도 자기들이 알아서 모르는 길인데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곧바로 가는 일 가능합니까? 애초에 이렇게 하는 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그 재앙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억지입니다. 아예 대놓고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자존심 챙기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 라는 증거를 찾고 지금 그럴 때입니까? 아니죠. 지금 그 순간에도 그 재앙들은 그 땅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이 블레셋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이 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방법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여호와라는 하나님께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속건제를 실어 보내고 있고 어떻게 해야 그 여호와라는 신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자기 스스로 입으로 말했으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늘 그래요. 믿으려는 사람은요, 믿을 만한 증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되는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불신앙을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의 선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자꾸 더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안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믿어야 할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그 두려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도 못 대고 실어 보내면서 또 한켠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 멀리서 자기 새끼가 배고프다고 저 좀 달라고 음메 울어대는데 그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소가 가슴 아파할지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도 음메 따라 울면서도 그 암소 2마리가 길도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난 길을 곧바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짐승이,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닌 2마리가 모성을 거스르고서 베세메스로 이어진 길로만 똑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블레셋 땅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재앙을 우연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자기들의 불신앙을 어디다 핑계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늘 이렇게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줄 알고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렇지만 이렇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이건 이런 게 맞지만 에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그런 식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보다 능력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게 만드시는 특성이 있어요. 그 머리를 쓴 것을 이용해서 그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지혜롭고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만큼 그만큼 그 사람에게 사실 복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얼른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입을 다물게 되는, 할 말이 없어지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계속 토를 달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오래도록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거의 모든 성도들은 그 중간 어딘가 어정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정말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으면 우물쭈물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이죠. 빨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충분히 설득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증거들에 충분히 설복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세메스를 향해 갔던 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소들은 짐승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이성이 없는 동물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니 암소들은 울면서 그 짐승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가 어떤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의 3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황이 생겨나기 전에 교회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을 보면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란 이럴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면 슬프고 힘들어도 아파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맞는 줄 알고 걸어가는 사람일 줄 알아야 된다. 괜히 핑계거리 찾고 피할 구석 찾기 위해서 머리 쓰며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통찰이지요. 하나님은 돈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을 가르치려고 어떤 동물을 사용하셨습니까? 나귀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믿기지 않으실지도 모르지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음성을 들려줌으로써 그가
그릇된 선택 안 하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이 그 암소들을 통해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그건 무리한 해석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사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고 하실 때 우리는 순순히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틀려라고 말하실 때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 나서질 않죠. 늘 하지만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만능의 핑계거리라도 될 수 있는 것처럼 늘 그런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젖나는 암소 2마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끼가 그렇게 마음에 밟히는데도 울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떠난 지가 7개월 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없이 다 반년 넘는 세월을 살아온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이 사람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그 정도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알려고 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조금 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자리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일이 어떻게 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자기들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들이 빼앗겼던 법궤, 언약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찾을 수 없는 그 언약궤,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그 언약궤가 지금 저절로 자기 땅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급한 김에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바위 위에 제단을 마련하고 수레를 땔감 삼고 또 암소들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고, 나중에는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문제가 다음부터 시작이 되죠. 자, 그렇게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5개 금으로 만든 독종과 여러 개의 쥐까지 같이 왔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겠죠. 굉장히 우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호기심에 그 언약궤를 열고 그 언약궤 속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벳세메스는 블레셋 땅과 경계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 법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그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를, 그죠?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소문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퍼져나가게 마련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사 몇 번 드린 다음에 그렇게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려요.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70명이 목숨을 잃게 돼요. 여기 보시면 괄호치고 5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5만에 왜 가로가 있냐면 이게 좀 성경을 기록할 때 잘못 기록되어 있다고 봐요. 서기관들이 기록할 때. 왜냐하면 그 당시 벳세메스 전체 인구가 5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5만 70명이 죽는 게 말이 안 돼서 이 5만이라는 것을 오류다 이렇게 가로를 쳐놔서 우리는 70명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죠? 그 밭에서 일하고 제사를 드렸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겁니다. 아마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방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언약궤 한번 들여다본 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너무 하신 거 맞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사람들의 생명을 그만큼씩이나 거둬가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분이라면 우리 무서워서 어디 하나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겁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만큼 인간이 감당하게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서 존중을 받으셔야 했다면 하나님은 어디서도 존중을 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사실 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 계속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광야를 통과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산 결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구체적인 지식을 방대하게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언약궤 손을 댄 정도가 아니죠. 마음대로 그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들여다본 겁니다. 사실 그 7개월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보낼 때 언약궤 손도 대지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개월 동안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렇게 큰 사달이 그 자리에 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존중을 받으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존중을 받으셔야 합니다. 맞죠? 그게 이치상 맞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화가 나죠? 그래서 사실은 뭐 화내면서 막 싸우려고 드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끔씩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심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히 여기는 마음이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까? 자, 베스메스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하고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게 할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걸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간 세월이 얼마나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물론이고요, 그 언약궤를 옮길 만한 자격도 스스로 갖출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절대로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도 의로움도 턱없이 부족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아왔다는 것하고, 그러면서도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지내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옮겨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언약궤를 진짜로 자기들이 있는 기럇 여야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을 선택했느냐? 그 배경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원래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게 되었냐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편입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 이 기쟇 여야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약자입니다.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져가 하니까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억지로 그 짐을 떠맡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기럇 여야림 사람들은 굉장히 사려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되어진 이야기들을 다 들었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성읍에 이
하나님의 궤가 도착을 하자마자 이 산을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자기들 성읍이 아니라 어떤 산으로 옮겨버려요. 그 가까운 산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세워서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도 함부로 이제는 언약궤에 접근할 수 없고 손을 댈 수 없게 이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죠? 그래서 언약궤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까지 몇 년? 20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든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물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똑같은 질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라고 물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질문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려고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들이기 때문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자체는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질문을 달고 살아야 돼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이 모르기 때문에 던져지는 질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답은 이미 이 질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담아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황송한 직분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거룩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을 구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의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의 무게를 따라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시고요. 우리가 성막의 지성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비록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즐겁게 거하실 것이고 당신의 영광과 은혜를 늘상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